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눈으로 인사할 때 마스크 내리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인사할 때 마스크를 꼭 올리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자율학습, 오래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간식을 아들의 책상에 갖다 주면서 말을 겁니다. 얘야,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아들이 퉁명스럽게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그렇다고 합니다. 자화자찬. 조금 실망한 엄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자 아들은 조금 더 퉁명스럽게 과대망상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고 아들의 간식까지 잘 챙겨주는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럴까? 금자로 시작하고 시옷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 잘 생각해봐. 금시초문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는 아마도 금상첨화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아들은 끝까지 그 사자성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상첨화라는 이 단어 사자성어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일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래도 위로받고 또 엄마의 마음이 고마워하는 그런 표현을 좀 받고 싶고 엄마를 좀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엄마도 종종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법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아들이 올 때까지 또 아들의 건강과 또 원기 회복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려고 그런 질문, 그런 말을 건넨 건데 아들은 내가 피곤한데 말 시킨다면서 퉁명스럽게 무시하는 도답을 했던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퉁명스럽게 그렇게 아마 반응한 것 같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아들, 이런 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삐딱하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같은 맥락,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은 행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공경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의 태도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영혼 없이 하는 거 봐라,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봐라,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영혼 없이 형식적으로 행동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며 받드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은 분명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도 포함하는 것이 있고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까지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 새로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2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옳은 일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정하신 이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본성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마음이 기쁘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경하게 되면 괜히 내 마음도 부담스럽고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불효막심한 놈, 그렇게 비난하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내뱉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본성에 심어주신 것은 불순종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 수 있도록.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불의한 일이다. 거역하는 것은 도리어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영경 씨의 효도불곡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만두집을 찾아오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요일마다 오후 3시가 되면 만두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서 나란히 같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날이 굳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이 굳으면 때로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만남입니다. 만두는 먹을 생각도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또 마치 늦게라도 생각난 것처럼 갑자기 서로에게 만두를 드시라고 권하다가 다시 또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기가 일쑤였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만두집 가게 주인 부부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마도 옛날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이면 그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고 그리고 눈물을 자주 닦으면서 어깨를 들썩이곤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시면서 앉아 계시다가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할아버지가 만두가게 만두값을 치르고 그날만큼은 다른 때와 달리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도 오시지 않았고 또 그 다음 수요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떻게 소식을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할아버지가 만두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인 부부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할아버지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그 부부에게 담례로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그 모습이 울음보다도 더 슬픈 웃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만두집 여자가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죽었어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독백하듯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면서 부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어엿한 부부지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다 같은 자식인데 서로 자기 혼자만 시험에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을 모시기로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수원으로 올라오셔서 서울의 그 만두집에서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직녀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왔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로 가름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부모로 인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뒷바라리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음을 안다면 노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렇게 생이별시켜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반려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부모를 생이별시켜가면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가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이별시켜 놓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내 형편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옳지 않은 일이랍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랍니다. 자녀는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옳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법,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신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다, 계명이다, 명령이다. 여기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당연히 해야,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이다라는 말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물론 신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붙여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 5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으로 붙여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1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로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지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편을 향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 섬기는 계명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어쩌면 더 바람직한 십계명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녀를,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거역한 자녀로 여기며 패역한 자녀로 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사형에 해당되라는 형벌을 감히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성경 많은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부모님을 경외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위대한 선포들을 그렇게 명하시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져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답니다. 광고를 본 한 부부가 어려우신 노인네가 계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집이 좀 웅장한 어떤 그런 집이었다고 그래요. 벨을 누르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계시는 것이 이 집의 주인이고, 그리고 아마 이 집 주인인 할머님이 아마 이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어떤 할머니를 팔려고 내놓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을 파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온 귀티가 나는 그 할머니께서 바로 나를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다 살려고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듣고 있던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맞았으니 이곳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집으로 와서 여기에 함께 살자꾸나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은, 그리고 이 재산은 우리 것 아니 너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연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부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부모님을 섬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연세 많으신 어른을 자기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이런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을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인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 장수의 축복,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행해야 할 일. 부모 경경은 창조 질서에 속한 자연의 이치, 자연법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심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합당한 일, 옳은 일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계명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더해 줄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모님을 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나이가 드시고 경제력을 잃어버린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부모님을 교회에다가 맡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부모님을 후손들이 잘 공경해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교회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후손들이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과 부모님을 잘 돌봐드린다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모범으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 빠져 있습니다. 부모라는 말이 있으니까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께 6월절 축제를 마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에서 올라온 사람들 함께 내려가는데 소년 예수는 성전이 너무 좋아서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근심시켰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내려가자고 하니까 같이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난 안 내려간다라고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가자고 하니까 함께 내려가서, 왜 나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그냥 데리고 내려왔느냐고 항의하고 그렇게 불쾌하게 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내려와 가지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받드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온전히 받들면서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면서 아버지께 온전히 우선권과 아버지께 결정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처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보다 부모 공경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분의 아들은 늘 찾아뵐 수 있는 거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전화를 한답니다. 매일 전화를 한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1시간 이상씩 시시콜콜 많은 이야기를 나눈대요.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얼마나 전화를 끊고 나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들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찾아뵈면 좋겠지요. 그것이 효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길일 수 있을 겁니다. 찾아뵙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 뜻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일단 수용해 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40대, 이렇게 50대, 30대쯤 되면요, 60대, 70대 되신 분들하고 같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다라고 윽박질러 버리는 것은 수용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일단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겠지요.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후에 좀 돌이켜서 시간이 대화 끝나갈 쯤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주모님의 마음이 주장했던 내용도 내려놓고 오히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생각하면 웃음꽃이 얼굴에 번지는 것을 늘 보곤 합니다. 존중해드리고 어려움 없는지 묻기도 하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안부를 여쭙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도의, 부모 공경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타락해가는 세상입니다.
어른 공경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시대 속에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20대가 할아버지를, 청년이 할아버지를, 심지어는 중학생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주님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 어른을 공경하는 일들이 없어져 가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들려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것을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바른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귀감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빛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과 어른 존중이 무너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낯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연세가 좀 많은 어른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셔서 사람됨의 본도 이웃에게 좀 보여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치, 자연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진리가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며 이 진리에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행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